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경건하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고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 좋은 소식이 많은 이때에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케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 못 밖에는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르러도 그 큰 은혜 아박할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예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이들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 세상살이에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마실까? 이런 어떤 육신의 염려가 참 굉장했습니다. 물론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또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중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현상들, 믿는 사람들로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정말 먹어야 할 양식, 생명의 떡, 이건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육신의 떡을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인 영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육식적인 문제에 몰두하다가 사람들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는 육적으로만 풍성한 삶을 살려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갔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앞부분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이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그 이후에 자리를 뜨십니다. 한적한 산에 가셨고 그리고 날이 저물자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표적을 보여주셨던 벳세다를 구석구석 찾아봤어요. 찾지 못하니까 배를 타고 디베레아 바다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버나움까지 와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속에 담긴 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치신 거예요. 26절에 있는 말씀에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떡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권력층과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이 민중들은 수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일단 육적인 양식은 해결되는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의 관심이 육적인 양식에만 쏠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오직 육신의 떡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직 육신의 떡만 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먹고 살만해지면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어제 좀 무리해서 잠깐 TV를 봤는데 돈줄이라고 해요. 돈줄? 돈으로 혼내주자. 돈으로 혼줄을 낸다 해서 돈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유재석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형제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게 먹고 싶거나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치킨집 사장님이 걔네들이 오는 것을 계속 먹여줬나 봐요. 얘네끼리 먹여줬는데 얘네들도 양심이 있어서 가다 언제든지 오면 준다고 했는데 한동안 먹다가 이제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들이 감사 편지를 본사에 보냈어요. 본사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을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돈줄이라는 말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 나쁜 짓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많은 세상인데 정말 저렇게 자기 것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을 돈으로 혼내줘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가서 물건을 많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인데 유튜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달하는 청년이 그 집에 가서 통닭 120마리를 시킨 거예요. 보통 한 150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럼 이 청년이 돈이 많은 청년이냐? 아니에요. 알바하는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인터뷰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분은 잘 살아야 된다. 이 사회가 이런 분을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 방송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게가 그냥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지금 어제 뭐 방송에 나오고 이 통닭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동 복지하는 쪽에 보내서 이제 먹게끔 하는데 자기 집에서 다 120마리를 튀길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통닭집에 다 연락을 해서 함께 튀겨서 배달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직 이 사회는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냥 안 좋은 소리, 뭐 불편한 소리만 나오는데 이제 그냥 일반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나오면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뉴스가 그렇게 바뀔 날이 좀 곧 와야 되겠다. 이게 뉴스가 뜬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걸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이게 어떤 뉴스거리가 사람들에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이 피폐되고 종교인이나 정치인이나 권력의 아부에서 그 민중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양식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국가는 비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어있는 이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일용할 것을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는 건데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이적만 봤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과 이적은 다릅니다. 우선 이적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미라클, 기적, 이야 놀랍다. 이에 비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어떤 표시를 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벳세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것을 불쌍하게 여겼죠.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많은 음식을 만들어 낼 수도 없죠. 그 많은 사람을 위한 먹거리를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실 때 그 안에 중요한 상징을 담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이적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적을 예수님께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예수님을 찾아 헤맨 거예요. 능력자를 찾아다니면 먹을 것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6절부터 6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맥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선 이적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에게 이적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실망하고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먹을 걸 구했는데 처음에는 먹여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구하러 왔는데 안 주면 떠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실망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적을 체험하고 그 이적을 표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소중한 메시지를 발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표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또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적 체험 이후의 삶을 추적해보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전도하다 보면 나도 예전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나 능력도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근데 지금은 아이고 교회 안 다녀.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간증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같은 이적만을 구하다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주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상황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적을 표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적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적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표적은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때 이것을 단순히 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으로 보고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떡이라 하셨습니다. 떡이라는 게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양식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양식을 먹으면 소화해서 영양분을 육체의 각 부분에 공급해서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생명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했느냐?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 떡이 생명작용을 이루어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떡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육신이 생명작용을 힘차게 해주도록 해줍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라. 그러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느냐? 6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떡은 육신이 먹지만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떡은 입을 통해서 먹지만 생명의 떡은 믿음을 통해서 먹는 겁니다. 결국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40절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왜?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걸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되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떡을 해결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의 복을 받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쫓아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욕먹는 것은 육신의 떡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영생의 복을 얘기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생명의 떡을 잘 먹으며 살아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떡을 먹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오늘 육신의 떡까지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승리를 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일들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떡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라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일꾼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생함의 축복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11장입니다.
5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절기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전북로의 제116회 정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116회 임원은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민자 권사님 가정에서 성도님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분당 및 교회 주변 환경 미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주변에 좀 청소하고 정리할 것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3교구이고 다음 주는 4교구입니다. 11조 정성기 집사님, 김공순 권사님,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주 하나님 고은정, 고영채, 고화선 항상 건강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고대석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권우선 성도님, 양상순 집사님, 선교원금 박민식 집사님, 김송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이들의 간구함과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케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이 모든 것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세상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주님께서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채워지고 또 더 많은 것으로 세상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축복받기 원하는 제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